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처음 광고가 시작된 때가 1886년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한성주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한성주보 1886년 2월 22일자 신문에 놀랍게도 독일의 한 회사가 고백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처음으로 게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광고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우리나라 이 광고 시장의 규모가 대단하더라고요. 1년에 광고를 위해서 쓰는 돈이 10조라고 해요. 10조.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의 5분의 1이 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광고가 넘치다 보니까 가끔 허위 광고가 있어요. 과대 광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겪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광고를 접해본 일이 있으시죠?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라는 광고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한 가지가 정말 있기는 한 걸까요? 있습니다. 광고에는 없지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한 가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한 가지이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분이실까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도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을 번역하면 건져주시는 자라는 분이십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에 빠졌길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나요? 우리는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 빠진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어디에 빠져 있어요? 내가 어디에 빠졌길래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정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상태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상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고통과 멸망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특권을 두 가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눈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나누고 감정, 어떤 희노애락의 감정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인생을 주님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집집마다 애견을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 이 애견들을 키워보면 이 강아지하고도 정을 나눌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한 4년 전에 유기견 한 마리가 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동물병원에 갔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한 강아지를 보면서 아이고 저 녀석 내일까지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 시키는데 가야 되는데 이 얘기 듣고 제 허락도 없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살게 됐는데 이 녀석이 어른 남자를 무서워해요. 어른 남자에게 엄청난 학대를 겪다가 버림을 받았나 봐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여성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어른 남자는 경계합니다. 저희 집에 와서 한 3년 될 때까지 제가 오라고 해도 조금 오다가 뒷걸음질 칩니다. 어른 남자는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근데 한 4년째 되니까 그 상처가 치유가 됐는지 제가 집에 가면 쪼로로 쫓아와서 제가 앉아있으면 제 몸에다가 자기 몸을 이렇게 쫙 기댑니다. 정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쪼로록 쫓아와서 몸을 쫙 이렇게 기대요. 쫙 붙이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강아지하고도 정은 나눌 수 있지만 강아지하고 인생을 나눌 수 있습니까? 삶을 나눌 수 있습니까? 꿈을 나눌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강아지에게 야, 내 인생이 처참해. 내 사업이 끝날 것 같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해결책 좀 얘기해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꿈도 나누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대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우 내 자식 정도가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뿌리쳤어요.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껏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제약이 아닙니다. 제약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안전장치를 깨트립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니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뭐 그리 큰 문제야? 하나님 너무 그냥 심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먹고 말았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독립선언해서 못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독립선언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고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벌어진 비극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만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물고기가 물에서 육지로 던져진 거하고 똑같아요. 금방 죽고 말죠. 나무가 그 뿌리가 땅에서 확 뽑혀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 결과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허무함, 고독함, 인생의 온갖 문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좀처럼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우리 가정 깨지는데, 이러면 내 인생 비참해지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인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힘들다. 인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허무하다. 고독하다. 뭘 해도 행복이 없다. 뭘 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합니다. 다 해요.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뭐 별것을 다 합니다. 돈도 가져봅니다. 재산도 가져봅니다. 지식도 가져봅니다. 철학에 심취해보기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말할 수 없는 쾌락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없어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 막 사들일 때는 뭔가 좀 만족한 것 같은데 오고 와서 던져놓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져요. 또 그렇게 살다가 죽음 맞이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타락한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해결의 길, 구원의 길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신분의 상태를 회복하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BC, AD라는 것을 사용하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AD는 안노 도미니, 주님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죄값 치르기 위해서.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상태를 회복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래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어요. 죄와 저주에서 노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상태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상태를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자녀들이 그 부모를 신기하게도 닮잖아요. 이어받잖아요. 아니, 저희 둘째 녀석이 군대 가 있는데 군에 가기 전에 거기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저희 교회 카페 저 없을 때 왔다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제가 카페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니래? 아닌데 너무너무 똑같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야, 니네 아버지 혹시 이상일 목사 아니냐?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요. 이상하죠.
자녀는 그 부모를 신비롭게도 닮아요. 그 부모의 DNA, 아이콘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상태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의 아이콘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어릴 때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보셨잖아요. 우와, 딱 열면 그냥 그 안에 슈퍼가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상태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선물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이 변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구약 성경인데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는데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육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생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주위에 엉터리 같은 사람들 있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엉터리 같은 짓 하고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영적 생명을 교회는 다니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명이 죽으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누구만 안 보면 못할 짓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 별짓 다 하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생각은 이런 겁니다. 누구보다 난자 못하냐. 이게 기준이에요. 내 죄가 심각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는 좀 낫네? 이게 기준이에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몰라요. 그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사는 줄 알아요. 더욱이 감사를 몰라요. 감사. 다 감사의 조건인데 영적 생명이 없으면 감사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상태가 회복되어서 영적 생명이 회복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요. 감사를 감사로 알고요.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아니 회개하는 것 보면요. 세상 모든 죄는 다 자기가 진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회개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죄가 깨달아지니까. 영적 생명이 오니까. 더욱이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 영적 생명이 회복되면 사단에게서 해방됩니다. 온갖 저주와 묶임, 눌림에서 해방됩니다. 영이 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오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가정이 정말 처참한 가정이었어요. 자기도 처참하고 온 가족이 처참해요. 남동생이 중풍으로 쓰러져 죽었어요. 바로 밑에 여동생이 일본에서 사업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이 와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자기도 두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점집 다 돌아다녀서 부적, 달마도 다 갖고 와서 방에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도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감사한 건 그분에게 그 교회 정만수 장로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부적 다 떼내고 신주단지 가서 다 집어던져도 전혀 문제 없고요. 마음에 평안이 물밀듯 찾아와요. 그 밑에 여동생도 일본에서 잘 나가는 사업하는 분인데 일본에서 재활치료하다가 포기하고 왔어요. 그런데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활치료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린 자, 포로된 자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상태를 회복하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더욱이 그가 누리게 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게 된 영적 생명은 영생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영혼을 향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영적 생명을 얻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신성한이란 말을 원문으로 보면 테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히라보로 테오스거든요. 테이오스 하면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성품은 원문에 보면 피로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컨디션, 상태, 본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상태 회복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성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45장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악한 것만 생각하고 죄만 생각하던 사람이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맨날 싸움닭처럼 살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온유해지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1절 끝에 가보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상태 회복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MBTI, 애니어그램 같은 검사.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에 그 검사를 해보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 부흥에 아주 공헌했던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깡패 출신이었거든요. 예수 믿고 완전히 인간이 달라진 거예요. 한 번은 장터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저 김익두가 진짜 변화된 거야? 깡패가 진짜 바뀐 거야? 시험해 보려고 구정문을 지나가는데 확 얼굴부터 들이붓대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군요. 그러고 하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벌써 이거란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놀라운 선물이 오는데 생각, 마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허무함 속에서, 그저 공허 속에서 한숨만 쉬고 살던 사람이 거룩한 꿈을 품고 삽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저 내 육이 원하는 욕망, 내 눈이 원하는 욕망, 세상 자랑만 쫓아다니던 사람이 어떤 꿈을 품게 되는가 하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돼요. 돈 버는 목적도 달라져요. 성공하는 목적도 달라져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보건병원이라고 큰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병원입니다. 고신대 의대 출신들이 가는 병원이에요. 그 병원을 설립한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원래 부산 진역 앞에 있는 청십자 병원을 여셨거든요. 그 병원을 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일화가 있어요. 이 장기려 박사님이 밤이 되면 자기가
병원 뒷문을 꼭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안 잠그고. 정문은 잠궈도 뒷문은 꼭 열어놨대요. 왜 그럴까요? 수술받고 치료비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는 사람들 도망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상태가 회복되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더욱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이깁니다. 여기서 세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원문에 찾아보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드, 세계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질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질서,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곡된 세상의 질서가 뭡니까? 돈이 질서죠. 힘이 질서죠. 권력이 질서죠. 재미있는 게 질서죠. 쾌락이 질서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돈이 질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상태 회복되면 그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이긴다는 겁니다.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세관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관선 타는 분입니다. 밀수하는 배들이 많잖아요. 단속하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불신검문하는 거예요. 가다가 배를 세웁니다. 올라가서 다 검사합니다. 밀수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 권사님하고 그 세관원 직원들이 절대로 배를 같이 안 타려고 해요. 배 안에 밀수품이 가득하게 있어도 봉투 하나 받고 눈 감고 다 넘어가는데 이 권사님은 안 통하는 거예요. 눈 한번 딱 감으면 지평수가 달라질 수 있고요. 눈 한번 딱 감으면 아이들 삶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검은 돈 받고. 근데 이분이 그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조편성이 되면 그 조편성 되는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오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 세상의 질서, 왜곡된 질서를 이기는 거예요. 좀 힘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옳은 길 가야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길 가야지.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또한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주목대장 되고 홍길동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주목대장 아세요? 어릴 때 이렇게 만화에 나오는 주목대장 있잖아요. 모르세요, 정말? 오직 주님만 하시고 성경만 하시고. 어깨동무 같은 데 보면 이 주목대장이란 만화가 있었어요. 주먹이 이만해가지고 천하무적입니다. 아무도 못 덤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능력이 달라지나요? 힘이 달라지나요? 똑같이 연약합니다. 똑같이 나약합니다. 그러나 능력 있게 살아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 내가 아니라 그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해내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이런 걸 자랑합니다. 나는 내가 약한 것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것 한 가지 있다. 그건 내가 약한 거다. 왜 약한 것이 자랑됩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능력이 달라져요. 능력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처음 온 가족 가운데 목사님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답을 드립니다. 가끔 유사품도 있습니다. 다 진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사품이 있어요. 유사품이. 밭에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사품 때문에 진품 되기를 거부하겠다고요?
아니죠, 그건. 나이키가 있으면 나이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스 때문에 나이키를 거절하시겠다고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놀라운 삶으로 초청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인데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 생명을 얻으려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아라.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주신 분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군지 마음 문을 열고 그분께 손 내밀고 그분을 초청하기만 하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 해결받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상태를 잃어버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처음 온 우리 성도들, 가족들, 그분들이 그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